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애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나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사이비 종교다. 반국가단체고 불법단체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 엄마가 이걸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여기서 뭐 고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죽어요. 아니 그러면 너 그런 거 안 믿어? 아니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고요. 너 안 죽지? 육체적으로 안 죽지? 네. 실제로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육체적 영생을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여된 12지파 14만 4천 가지 만드는 거 맞죠?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말씀을 믿는다. 신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지. 근데 정말 있으면 안 죽고. 이만희는 죽어.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정확하게 알아. 네가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가 지옥이야. 지옥 가도 상관없어, 어머니는. 그러면 지옥에는 어떻게 상관이 없어. 똑같이 가는데 우리 가족은. 네. 자기는 자기 교리를 지키려고 버티고 저는 딸을 구하려고 버티고. 신천지 이거를 흰돌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흰돌도 이만희래? 계시록의 말씀. 이게 흰돌이 어디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어디 해석을 해? 천국이 신천지는 천국이라 그랬지? 그러면 자,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서 천국이 신천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성경에서. 네? 지금 현재 저렇게 신천지는 우리 눈에 다 보이지? 그치? 아니 천국이 지금 신천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신천지를 천국이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저기 나타나 있는 신천지를? 네. 자,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디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자, 지금 뭐야?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봐, 누구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잖아. 너 안에 있다 했잖아. 아니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이거 비교를 해봐. 어떻게 해석해봐, 이거 해석해봐.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걸 효은 씨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그 각서를 하나 쓰라 그랬거든요. 네가 여기서 교육 받는 만큼 우리도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 각서를 이제 얘가 그걸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요구대로 이제 가서 교육을 우리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각서를 썼는데 이제 여기서 들으면서 자기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 그 각서를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각서를 아무데나 그냥 두더라고요. 마침내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거기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그렇지. 그랬어.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 그치? 그럼 잘못된 곳이 있으면 안 가야지. 안 갈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하나님은 내 거다 그러는데 어쩔 것이오, 우리가. 응? 잘해보자. 진짜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모습 못 보였어. 어? 그게 하나님 사랑해도 여기까지 왔지 않았니까? 응? 내 얘기 좀 해봐.
그러죠?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걸까요? 무엇이 눈과 귀를 그렇게 멀게 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말한 게 뭐였냐면 네 마음의 성적을 잘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친구 따라서 내 학교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런 말 해주지 않고 그런 것도 해주지 않고 목사님 있어도 그냥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거기서 네 속사람을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신앙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신앙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득 내가 너무 겸손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가르친 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저는 사실 깨졌거든요. 다른 거 다 안 들렸어요.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다. 야, 거기 요즘 뭐 틀어주냐면요. 계시록 드라마를 틀어주거든요. 나도 그거 봤어. 신천지에 있을 때 효은 씨는 이단 상담소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왔어요? 삼촌. 강제 개종을 위해서 협박과 폭행, 감금을 당하다 결국 영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감금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감금이라뇨? 그럼 감금이 아니고 뭐죠? 그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눈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거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배운 말씀이 그거였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지. 힘겨운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효은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었고 거기 교리를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고 오로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일을 했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닌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효은 씨가 신천지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을 가장한 어떤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을 함께했던 친구가 효은 씨를 자주 찾아왔고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시작은 심리 상담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이너그램이라는 건데 내 성격이랑 미래를 보여주는 건가 봐. 너도 한번 해. 성격이랑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어? 응. 이렇게 그래마다 체크를 하는 거야.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또 사회 초년생이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좀 상처를 많이 받아오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소개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효은 씨는 거부감 없이 그 교리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제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신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를 그 영상 자료를 계속 끊임없이 지칠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 지쳐서 잠들 때까지 그거를 계속 세뇌시키고 보여줬었어요, 저한테. 두어 달이 지난 후 그곳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복음방이라는 걸 알았지만 효은 씨는 이미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한다고 제가 약간은 의심은 했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뭐 어디 신학교 교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은 거죠. 베델교회를 다닌다 그랬었고 너무나 이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다 거짓말이었었죠. 거기도 신천지를 다니기 위한 거를 속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베델교회 다닌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속이고 다닌 거죠. 부모님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어떤 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 너가 가족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네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를 했었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심지어 신천지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은 그러면 그쪽에서 그만두라고 강요했어요? 아니면? 네, 강요를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략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다 짜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4일 정도를 거쳐서 일도 그만두게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내가 일을 그만두게 돼야 될 것 같다.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너가 이런 말을 해라.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런 연기를 해라. 울어라. 이런 것까지 다 시켰죠. 상담소로 가기 전 효은 씨는 위험한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는 것보다 상담받는 게 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에 들어서는 순간 영이 죽게 될 거라는 신천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강제로 너를 그 상담소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너를 데려오게 강제로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무조건 동의서는 쓰면 안 되고 나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상담소에 왔을 때도 뭐 기물 파손을 하거나 뭐 창문을 깨뜨리거나 이런 거는 정당방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야 된다. 거기에 있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고 거기서 말씀 듣고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난 어머니랑 아버지랑 25년 동안 산 것보다 난 거기서 6개월 산 게 더 행복했어. 상담 초기 그녀가 보여줬던 이해하기 어렵던 거친 행동과 말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배운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한 것입니다. 이만희는 죽어.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정확하게 알아. 어떻게? 그건 알아. 신천지 갈래. 나는 이렇게 듣. 아니야, 그거는 어머니가 이제 니를 보고 확실히 알았는데 너 아니야. 신천지 그거 처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신천지 갈 거야. 안 돼. 어머니 니 절대 보내줄 수 없어. 그게 잘못된 거야. 신천지 갈 거야. 안 돼. 저희가 이제 돌에다 대고 말씀이라는 정을 가지고 서서히 깨간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날, 둘째 날, 길면 3일까지도 저희들이 하는 말이 전혀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쌓여 있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거를 서서히 본인은 모르는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작은 순간에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이 아이를 이제 돌이키게 하는. 상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잃었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잘 웃고 착했던 딸로 돌아온 것입니다. 애들끼리 막 얘기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저녁에 무슨 대화 많이 하세요? 지금은 같이 이제 뭐 교육 끝나고 목욕도 같이 가고 그냥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이제는 정말 예전에 제 딸이 된 것 같고 너무 행복하죠.
지금은 이제 얘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딸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왔지만은 잠시 뭐 수렁에 빠졌는 그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싶지도 이제 않고, 여기 와 들었는 게 제일 그 말씀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기억할 수 없는 용서를 해라 이랬거든요. 그런 용서가 되기를. 이제와 돌이켜보니 진짜 지옥은 신천지였다는 효인 씨. 그녀가 다시 찾은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가족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에 적응하지는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희 가족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는 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내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를 제 마음 안에 심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냥 그래요. 신천지가 주입한 그림을 천국이라 믿고 상담기간 내내 거부감을 보였던 그녀. 그녀는 신천지의 거짓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신천지가 노리는 포교 대상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찾는 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연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그들이 선호하는 대상은 역시 대학생들이죠. 신천지의 전도 대상이 청년들이라는 것은 신천지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할머니들을 전도를 하면 뭐 일할 수 있겠느냐, 아 젊은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제 니네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사람들 그 성구도 외우고 다시 복음방 가르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누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이야말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권고하기는 많이 했었어요. 대학생들은 최고의 전도 대상이자 일꾼이었습니다. 시간이 많고 부모로부터 큰 간섭을 받지 않는 대학생들은 신천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기성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성경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 때문에 한순간 신천지의 교리에 현혹되기 쉽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보면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 평소에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가려운 부분을 마치 딱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성경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그런 방향과 그런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가 궁금하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뭔가 긁어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원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팍 빠져든단 말이죠. 한때 청춘의 아까운 시간을 신천지에 고스란히 바쳤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휴학하신 거예요? 저요. 휴학을 했었죠. 너가 여기서 일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막 돌려서 어쨌든 결과물은 네가 휴학을 해라 해요. 근데 절대 입 밖으로 휴학하란 소리는 안 해요. 너가 능력과 부모님을 케어하는 선에서, 너가 신천지님을 들키지 않는 선에서 너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휴학 아닌 휴학 같은 그런 휴학인데 휴학 아닌 휴학 아니고 그냥 아예 안 가버린 거죠. 아예 그냥 거기를 생각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그렇다 보고 이제 제가 직책을 맡다 보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건 세상 거는 완전 필요 없다. 내가 저걸 왜 하고 앉아있냐. 이걸 빨리 해야지. 13만 원 채워야지. 요거입니다. 혹시 휴학까지 하고 나니 그들은 더욱더 신천지에 매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네 지파에 여기 계신 분들 기숙사가 있어요? 네. 숙소예요. 다 있잖아요. 있어요? 숙소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강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일 사역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우선을 주고 그다음에 청년들 중에서도 뭐 지역장이나 뭐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집이 없을 경우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집에서 가출하면 재워주는 거 이렇게 가출해서 다 재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출은 모두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가출 얘기를 좀 할게요. 어머니랑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가출했다는 섭외부장이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집에 와가지고 저를 설득시켰죠. 저를 설득시키고 집에 나오도록 유도를 했어요. 거기에 좀 혹해서 나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세뇌되기도 했고요. 사명자가 됐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활비를 다달이 드리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숙소에서 지냈어요. 여자 숙소는 방이 한 8개 돼요. 방이 한 8개 되고 한 방에 적으면 2명, 많으면 4명까지 수용하는. 신천지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부모와의 갈등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설득이 안 되면 부모가 부모를 안 보여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사탄 마귀죠. 내가 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뭐 부모님이 내가 신천지인 걸 안다. 그 순간부터 부모를 떠나서 그냥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적이 된 거. 나랑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거죠. 사상이. 집에 갈 때 마음을 굳게 가지고 가서 이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작 보고 들어가. 부모인데도 그래요? 네. 부모라는 걸 알면 나오겠죠? 근데 부모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싸우겠죠. 신앙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죠. 거기서. 2단 상담소에 앳된 얼굴의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인이는 수능 시험을 앞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쪽도 이거 보지 말고 하세요. 아니, 대학 한글 갖고 오세요. 구원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왜 지금의 말세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건져내는 사람이 있죠. 신천지 떡은 뭐라 그러지? 비유로? 산 배웠어요? 비유한 산 정도 배우면 이제 6월 하라고 그래, 6월. 이게 신천지 책 아니냐? 신천지 책이잖아. 신천지 나오잖아. 증거자고 상대는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고 제대로. 똑바로 앉아. 너. 야, 눈물도 안 나오면 너. 너. 야, 눈물도 안 나오면 제대로 들어. 일단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상담소로 왔을 때는 맞아. 내 여기 죽지 않아야 된다. 나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절대 절명의 순간 난 이겨야 되고 난 살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누굴 생각하는 건 나부터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소속되려고 하지만 취업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학교는 졸업했죠. 자기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큰 집단, 큰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훨씬 더 복종하게 되는 성향이 커지고요. 이거를 여기서 나오려고 할 때에도 더 두려움이 큰 거죠. 나가면 나는 소속될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죠. 폭염으로 전국이 더위에 시달리던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상담소에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도 되나요? 부모님이. 내가 가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결정하는 게 아니지. 왜? 우리 소관이지. 안 할 거거든. 가방 같은 거 핸드폰 다 뺏어가가지고 이건 나한테 납치잖아. 이분한테 얘기하지 마. 이분이 한 게 아니잖아, 그지?
일단 강의를 들어보자는 얘기야. 도대체 뭐가 틀렸다고 하는지 들어보자. 엄마도 같이 들을 거야. 여기 옆에 앉아 있을 거야. 열심히 하세요. 어? 열심히 하세요. 안 하겠다 하고 보면 올라온 거야. 알아 나도. 태어나서 야, 넌 앞에 야, 머리채 너한테 잡고 보기 처음이다 야. 내 머리채도 얘한테 잡혔잖아. 지금 데리고 오면서 집에서 나올 때.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강제로 끊어 넣으니까 저도 살려고 잡은 거죠. 얘가요 엄마가 엄마가 아니 그건 이해가 가. 저는 어떻게 강제로 끌려왔어요? 근데 얘가 말이 안 되지. 집에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딸을 강제로 넣어요? 납치지. 납치지. 자신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 상담을 권유하는 부모에게 그녀는 시퍼렇게 날선 말을 이어갑니다. 정신 엄마가 뭐가 없어. 우리 엄마가 엄마 아빠 무슨 엄마 아빠 아니야 이제? 그럼 너 혼자 살 거야? 네가 신천지이든 안 되지 간에 우리 가족이잖아. 그치? 그 변함이 없어. 그거를 제가 부인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오늘 너한테 네가 원치 않는 방법을 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부인하면 안 돼.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야. 한 가족. 정보를 개 좋은 데다. 그거 아니다. 이런 데는 엄마가 엄마 잘못 때리고 정보 없어. 너는 나한테 목숨 끼워 맞추지 마. 엄마는 나 무슨 것을 이렇게 들어가 엄마 그렇게 안 해줬어. 끼워 맞추지 마. 엄마가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 정이 없어. 가족에 대해서 진짜야. 엄마가 나한테 얘기 안 해. 어? 뭐라고? 아니 근데 알았는데 권사님 앞에서 그 우리 들고 있어봐. 이건 이해가 안 돼. 어? 우리 들어. 뭐 어떡하라고. 아줌마 나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오면 무슨 말 했길래.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봐. 엄마 눈 좀 마주쳐보라고. 너 아줌마라고 그랬어? 어? 이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눈앞의 딸은 이미 예전의 그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설계한 게 천국을 설계하셨고 가정을 설계하셨고 교회를 설계하셨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가정을 그렇게 값없이 부모한테 아줌마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이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집단이야 이 말이지. 하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을 마주한 듯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가족 관계가 더 틀어진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인 요소로 볼 때 사실은 그 갈등의 관계가 그런 대로 내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부모로서는 방치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육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생각으로 세뇌가 됐다 그러면 그제까지 벌어졌던 그 사이가 더 뒤틀어질 수밖에 없었죠. 감금이죠. 저 나와서 내보내주실 거지? 나는 몰라. 내보내줄 거예요? 아니 감금이 저한테는 저는 경찰에 부를 그런 것도 있는 거, 권리도 있는 거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근데 그건 맞아. 그거 정말 미안해. 그럼 아빠도 하기 싫었어. 미안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 그래,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게. 문제가 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남이라니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되는 그게 아니지. 경찰을 불러야 그러면. 경찰을 얘기해. 경찰을 또 와요. 잠시 후 상담소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 따님이 이제 극도로 많이 흥분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여기 자기 나가게 해달라. 근데 부모들은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종교적인 문제겠죠. 그 내용이. 예. 근데 여기 형사는 이 관할이면 이런 내용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이게 바뀌고 막 그럴 거예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집에 들어가서 좀 하셔야 뭐 들고 와? 파출소 가서 같이 파출소에 있자고요.
결국 상담은 중단됐고 강제로 데려왔다는 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감금 혐의로 네네.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급은 공동감금이라고 제명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지금 입건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딸은 경찰 조사로 그치지 않고 결국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그 길로 딸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 지난 그때 수요일 이후로 예.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시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연락도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요, 뭐 연락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신천지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또 다른 여대생 은영 씨는 다혜 씨에 이끌려 신천지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센터에서 말씀 배우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내 영은 이제 죽고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울면서 나 그 교육 못 간다, 나 죽는다, 영이 죽는다 막 계속 그러는데 밤새 이제 이모랑 설득을 했어요. 한 번만 가서 들으라.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낸 그녀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썩어서 너무 미안하고 여기로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된 삶도 못 살고 거기서 신천지 생활하고 있을 텐데 나와서 자유를 줄 수 나와서 나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하지만 상담을 거부했던 다혜 씨는 여전히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공부도 그냥 F 안 나올 정도로만, 학사금고 안 나올 정도로만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못하고 맨날 학교 끝나고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불쌍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부모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럴 때에는 나중에 봐서 이게 돌이켜볼 때 후회할지라도 우선은 내 가치와 이게 옳은 거라고 판단할 때는 옳은 대로 가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겠죠.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청춘, 그 아름다운 시기를 신천지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출을 종용하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 시간 3부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르친 거죠. 그 교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말씀의 짝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흔히 비유풀이. 오로지 전도죠. 실적률이 낮잖아, 그 팀에서 팀장이. 그러면은 많이 쪼이죠. 그러니까는 막 성도들도 열심히 그러니까는 찾기가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보세요. 어느 날 누구를 먹어야 영생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계시록 문제집에. 감성도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물질보다 100배, 1000배 더 독한 독극물이라고 생각합니다.